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절날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본이 장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본이 장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의 다시 믿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의 다시 믿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본이 장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믿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가진 채무 없으나 내가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뭔가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 듣지 못하는 손으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내 눈으로 너희 어린 길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누리시니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수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계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제가 예배 위해서 김길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을 믿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온유와 겸손보다 분노와 밀수 속에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너무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걸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귀한 축복의 예배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담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에 더하여 주시어서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온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지역을 살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각자의 맡은 바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 오실 때 잘했다 진짜 맞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변화를 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이제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박미동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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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다시금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이 주님을 예배하오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의 때를 향하여 준비되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날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한 우리 박건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옵시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귀한 사랑하는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섰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 받아들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종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감추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꽃 구경들을 한참들을 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꽃보다 그 꽃을 보기 위해서 겨울 동안 세찬 바람을 이겨내고 견뎌내야지 했던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들이 그 세찬 바람을 잘 견디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선사해주고 또 만족함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김성원 집사님에게 주신 우리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목이 곧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목을 설정할 때.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한 가운데 제가 꽃 같은 너다. 꽃이라 또는 꽃이어라 이렇게도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 꽃이 어라라고 하는 것이 어법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어라는 것은 이어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몰라서 꽃이어라하고는 맞지 아니하고 꽃 같은 너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 꽃 같은 너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긍휼히 여기시려 하시니 기다리라 복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추위와 세찬 바람을 견뎌낸 나무에게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힘들고 고된 삶이 되지만은 주님은 꽃같이 피어날 집사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꽃 같은 너다 이렇게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기다림의 사상이 매우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을 뒤덮은 홍수가 그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점점 물이 줄어들게 되어질 때 그때 사용되어진 첫 번째로 기다린다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는 또 대표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하늘에 구름이 좀 이상한 구름만 뜨게 되어져도 행여나 주님이 오시려나 이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생명은 예수님을 향한 경건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다림의 신앙은 가장 대망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것을 기다리는 신앙 가운데 우리는 신앙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465번이나 기록되어지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약 300여 회가 넘게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성경 구약과 신약 모든 사상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기다림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들은 삶이 왜 이렇게 불평등한가? 누구는 잘 편안하게 잘 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늘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싶은 그와 같은 충동들도
가져볼 수 있을 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에는 늘 끊임없이 파도가 일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가보면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계속 파도가 일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의 표면은 항시 파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은 곧 마음은 늘 파도에 시달리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심의 깊은 곳은 어떻습니까? 편안하다. 위에서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날지라도 그 심의 깊은 곳은 편안하게 안정이 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심층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온유와 평화가 언제나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파도가 막 치게 되어지는 것과 같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깊은 심층부에서 편안하고 아무리 세파가 흔들리게 되어질지라도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게 되어지고 안정을 갖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과 시련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심층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과 접속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든지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신앙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뒤죽박죽이다. 또 여러 가지로 험난한 이와 같은 엉망적인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오늘로 앞당겨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질 그와 같은 것을 땡겨서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이기고 승리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앞당겨서 오늘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곤고한 삶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이해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꽃처럼 피어나는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기다림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에 지쳐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점점 천천히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문제를 만나게 되어진 사람은 내 이 문제가 언제 풀릴까 말이죠.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그 맷돌은 늦은 것 같으나 정확하게 돌아가서 진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이 맷돌이 언제까지 돌아올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나에게 주고 있을까? 구원의 능력이 모자르시기 때문에 그러실까?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실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분명히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려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 집사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뭐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 때를 기다리고 계심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내가 깨닫는 은혜를 얻을 때까지, 내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탕자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가지고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가 가지고 나간 날로부터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기다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있는 아버지와 같은 정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탕자가 가서 다 탕진을 하고, 그리고 그제서야 쥐염염매를 주워 먹다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집에 가게 되었지만 종으로 살아도 이것보다는 더 낫겠다. 그제야 그가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 어땠어요? 아버지는 곧바로 그를 맞아서 안아드리고 그를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배설하여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와 같이 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 내가 깨달을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깨닫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맞이하고 기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축복하게 되어졌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많은 시련 가운데 겉으로 파동이 일어날지 몰라도 열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더 기쁘신 뜻을 향하여서 은혜의 꽃이 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기도의 은혜가 응답되어질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언제까지? 기도 응답을 주시기까지 기다리십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방법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하심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몽고 지방에 선교를 가게 되어진 한 선교 목사님께서 그 파송지에 가서 선교를 부지런히 해봤는데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기도도 뜨겁게 더 뜨겁게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어떤 주막에 머무르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전도하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는 한 잔을 걸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게 되어지고 이 선교사님에게 비방하고 욕하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은 눈도 빼가고 간도 빼갈 귀신 먹은 자다. 막 이러고는 비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주절거리면서 그와 같이 하게 되어지니까 그 집 주인이 몽둥이를 가지고 나와서 두드려 패고 그를 쫓아내려고 막 그렇게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말렸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아니
저 녀석이 우리 집에 와서 지금 하는 것이 한두 번입니까? 벌써 사흘째 당신을 향해서 그렇게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그냥 두십시오. 내가 귀신도 아니고 눈 빼먹는 자도 아니고 간을 빼먹는 자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어질 때까지 그냥 두십시오. 그냥 기다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자 이 말에 이 주인이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가 예수를 믿기로 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그때로부터 이 선교가 확장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다. 아멘.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줄로 그는 알고 40살 되는 해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그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나가서 노역하고 있는 자기의 히브리 백성들을 이렇게 학대하게 되어지는 감독자를 그만 쳐서 죽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궁중에서 이제는 떠나가서 우리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해방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는 그 다음날 그 기도와는 달리 자기 백성들을 말리다가 그만 자기가 이제 전날 죽이게 되어진 그 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를 것 같게 되어지므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는 40살에 젊은 혈기를 가지고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이 해방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였는데 그는 그만 쫓겨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살에 40년이 지난 80살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가운데 저를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 40살에 기도하게 되어졌지만 80에 응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혈기가 죽기까지 40년을 기다리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주사님 힘내어 기도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이 되어지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집사님이 꽃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힘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1000년이 되어질 수 있지만 하루가 1000년같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1000년이 하루같이 아주 짧은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처럼 물로 또는 소돔 고모라 때의 유황불로 멸망시키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속 시원한 해결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랜 고통의 기다림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기다림은 구원의 기다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링컨이 재직하던 그때에 종종 그가 에비뉴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졌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펴놓은 성경책을 잠깐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낡은 성경책에 여러 번 손으로 짚어서 손자국이 많이 나고 눈물 자국이 나 있는 성경의 한 페이지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37편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묵상했다고 하는 흔적을 그 얼룩진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직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그는 자기를 누르고 참아냈던 대통령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발설하고 말이죠. 이거 뭐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훌륭한 세실이라고는 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실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 것은 남았는데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공원에 앉혀두고서는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인형도 사오고 맛있는 것도 사올 테니까 여기 꼼짝하지 말고 앉아있거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그가 백화점으로 돌아가서 물건을 막 사게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는 그는 나와가지고 이 아이를 공원에 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만 자기를 몰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딱 들어서자 부인이 아이는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제서야 거기에 번쩍 뛰었습니다. 물건을 팽개치고 다시 공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은 어둑어둑해지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아이가 거기에 어둑어둑 떨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꽉 끌어안고서 말했습니다. 아가야 왜 여기 앉아있니? 집에 돌아오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빠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빠는 오셨잖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모든 것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처럼 나 혼자 주위에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생각되어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만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신다. 그 아빠가 다시금 찾아와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은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꿈은 비전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이 믿음의 생활이 또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직장이 썰물에 물이 나가게 되어지고 모래사장에 걸려져 있는 나룻배 한 척과 같이 버려진 것과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썰물이 되어진 물은 다시금 반드시 밀물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약속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나룻배는 다시 바다 위에 떠올라서 푸르고 넓은 바다를 항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밀물이 집사님의 삶을 뒤덮게 되어질 때가 있으며 은혜의 강물이 폭포수처럼
집사님에게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봄 기온에 아름답게 이 피어졌던 꽃들 역시 눈보라의 세찬 그 바람 속에 견디고 이겨낸 결실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 되어졌고 또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쁨이 되게 했던 이 꽃처럼 집사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에도 밀물의 때가 있다. 아멘. 꽃은 피는 것과 같이 반드시 나에게 그 꽃 피는 날이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름다운 꽃이다. 아멘. 나의 아름다운 꽃 같은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를 꽃처럼 피어나게 하시는 그날을 기대며 주님 앞에 묵묵히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예, 우리 김 집사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은혜의 시간으로 나눕니다. 이 꽃이 피어지기까지 세찬 바람, 눈보라를 견디고 이겨내는 나무가 있을 때에 그것에서 꽃이 피게 되어지고 사람들로 설레고 기쁘게 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꽃을 피어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집사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꽃 같은 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로 반드시 꽃과 같이 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이 되어진 우리 집사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피어지는 날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늘 맡기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고 함께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내 손이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손이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에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우리 가정의 찬양 하시고 마칩시다. 나는 이래 주의 영광의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 주의 이름으로 꽃은 망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김 집사님 위에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우리들 위에 우리를 꽃과 같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들이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참아 기다려내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